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시리즈 네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2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탐욕이 많은 사람이고 두 사람이 있었는데 또 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청구를 해라. 그러면 먼저 청구한 자에게는 그걸 주고 그 뒤에 청구한 사람에게는 앞에 청구한 사람의 2배를 줄 것이니라. 탐심이 많은 사람이 많이 가질 욕심으로 청구하지 않고 후에 얻고자 잠잠히 있습니다. 시기심 많은 사람 역시 또 탐심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가질 걸 싫어해서 잠잠하게 있습니다. 서로 말을 안 하고 눈치만 보다가 급기야는 멱살을 잡고 싸웁니다. 왜 먼저 요청을 안 하는 거냐? 그러자 질투심 많은 사람이 생각할 끝에 이런 요구를 먼저 합니다. 내 눈을 하나 뽑아주시오. 질투심 많은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탐심 있는 자가 나중에 청하게 되므로 두 눈이 뽑히게 될 것을 생각하는 사악한 생각이죠. 그야말로 질투와 탐욕의 눈이 먼 사람들이 아닐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질투로 인생이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을 물리친 뒤에 개선가를 부르면서 돌아올 때에 여인들은 오히려 다윗의 승리를 찬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것이 화근의 시작, 비극의 시작입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해서 분노하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저 다윗이 이제 가질 것은 내 왕위밖에는 없겠구나 하고는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이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남은 생애를 자기 사위를 삼은 다윗을 쫓는 일생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사울의 전 생애가 왜곡되고 변질되는 비극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의 아버지 베스탈로치는 질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썩을 대로 썩게 하고 사람의 본성과 그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행복을 헐고 보기 흉하게 만들어 놓는 것 가운데 질투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또 호리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번영함으로 자기는 말라 들어간다. 물론 모든 사람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 병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교의식이나 열등감, 질투심을 자기 성장의 에너지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인간의 질투심은 자기 동생을 살인한 최초의
살인자 가인처럼 탐욕에 근거한 분노와 함께 비열하고 분노적인 파괴적인 행동으로 열매 맺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의 이렇게 타락한 본성에 기인된 질투심과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질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이는 마치 어떤 제3자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 신성한 결혼 관계에서 오는 부부간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타성이야말로 결혼의 본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3자가 자기 배우자에게 접근해서 애정을 얻으려고 하는데도 질투의 감정이 전혀 생기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참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남자가 내 아내에게 꽃 배달을 시키고 그리고 비싼 선물을 주고 침실 창 밖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소식을 접하고도 아무 감정이 없고 아무 행동이 없다면 내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내의 행복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 내 열정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차원의 질투는 인간적인 탐욕에 근거한 질투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보호하려는 거룩한 열정에서 나오는 질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제임스 패커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흔히 인간의 질투가 그렇듯이 좌절, 시기, 앙심의 덩어리가 아니라 오히려 뭔가 더없이 귀한 것을 지키려는 고결한 열정으로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의 관계를 지키려는 열정이요, 누가 그 관계를 깨트렸을 경우에는 거기에 응징하려는 열정입니다. 관계의 위협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강도는 그분의 사랑의 깊이에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질투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격정의 에너지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의 산에 와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10가지 계명 중에 오늘 첫째, 둘째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5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듯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계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 백성으로부터 일편단심의 사랑과 충성을 얻고자 질투로 불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하고 충성해야 할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는 까닭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바로 그것에 대한 해답은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역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 구원해 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심판함과 동시에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의 역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수고의 값을 지불하시면서 구속의 은총을 베푸심으로 당신의 신부를 만드시는 과정이었던 거죠. 이사야 54장 5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신학적 의미에서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장자재앙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감으로 생명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신분의 변화가 오죠. 또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한 사건은 애굽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바다의 세례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죄의 씻음을 받는 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를 받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영적인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따라서 그 옛날 출애굽의 은총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혼인한 하나님의 신부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일편단심의 사랑과 충성을 요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먼저 베풀고 나서 사랑의 의무를 요구하셨던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신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요구를 알게 되는데, 먼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는 무엇이죠?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야말로 일편단심의 사랑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는 우리에게 참 신은 한 분뿐이시라는 유일신 신앙을 말합니다. 다른 신은 사실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인간 자신이 불안을 달래고 욕망 충족의 도구로 복을 얻기 위해 인간 스스로 만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에 관한 전설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파는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우상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우상 장사를 그만두게 할까 하면서 늘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저 신상을 잘 좀 지켜라 하면서 부탁하고 출타를 하셨어요. 마침 그때 이웃집에서 음식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께서 출타하신 틈을 타서 작고 큰 여러 가지 모양의 우상들이 들어가 있는, 서여져 있는 신상에 들어가서 우상들을 망치로 다 때려 부순 후에 그 중에 제일 큰 우상의 그 손에다가 망치를 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음식 그릇을 우상 앞에, 큰 우상 앞에 갖다 놓았어요. 외출하다 돌아온 아버지 데라가 신상에 들어가 보니, 그 신당에 들어가 보니 신상들이 다 목이 부러져 있고 팔다리, 어깨가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데라는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아브라함은 시치미를 뚝 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웃집에서 떡을 가져왔길래 떡그릇을 신상 앞에 두었는데 그 신상들이 서로 먹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싸우더니 그 제일 크고 힘센 우상이 망치를 들고 다른 우상들을 다 깨부쉈습니다. 그리고 떡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야, 이 녀석아, 사람이 만들어온 이 흙덩어리 신상이 어떻게 다른 신상을 때려 부수고 그런단 말이야, 떡을 먹는단 말이야, 이러면서 호통을 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아버지 데라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 생명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들의 명을 길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을 끼쳐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속여서 우상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파십니까? 이제 이런 일은 그만두세요.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우상 만드는 작업을 벌이고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떠났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습니다. 일본은 800만 신사가 넘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 화산 폭발에 쓰나미에 여러 가지로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불안하죠.
그러니까 뭐 계속 귀신을 만들고 사당을 만들고 더 사원도 짓습니다. 캄보디아에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통 이 뱀의 형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중국이나 홍콩은 어떻습니까? 또 거기는 용천지에 용 우상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그 선교사님에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왜 용이 없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용이 없는 이유가 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이 말 때문이래요. 용용 죽겠지. 다 죽었다는 거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숭배하기도 하고 인간이 만든 돈과 쾌락, 문명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단과 귀신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82년도에는 점쟁이가 무당이 2만 명이었는데 여러분 작년 통계로 몇 명인 줄 아세요?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님의 숫자는 몇 명? 13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무당들이 서너 배가 넘어요. 이제 무속인들이 방송에 버젓이 나오기도 하고 경양식지 호텔 로비에 앉아서 점을 칩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점 보러 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봐요.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취미도 다양하고 고상한 분들입니다. 좋은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예배의 근본적인 의미는 영어로 예배는 월스 가치와 신분의 합성어인데 그 뜻은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예배한다는 것은 그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와의 관계에 의해서 내 삶의 방향과 질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설사 대통령이라도 대권을 얻는데 모든 것을 걸었다면 그는 권력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학문 연구에 전생애를 바치거나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다면 그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가수나 애인의 죽음 앞에서 내 생이 끝났다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그 배우나 연기자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낚시, 등산, 바둑, 골프, TV, 스마트폰에 더 마음을 뺏기고 산다면 그분은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23편을 들어보셨습니까?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정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침대에 눕게 하시며 밤새도록 스크롤을 멈추지 않게 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피곤하게 하시며 나를 자기애와 비교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어두운 SNS 그림자 가운데 다닐지라도 댓글과 좋아요가 나를 위로하나이다. 그의 알림과 진동이 나를 사로잡으며 내 머리는 충전기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내 잔은 배터리 부족으로 말라가나이다. 정령 피로와 무기력함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스마트폰과 함께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질투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라. 그러나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사랑의 1순위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남편의 본분을 다하시는 만큼 우리에게도 사랑과 정절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거룩한 결혼의 순결을 무시한 채 가증한 정욕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힐 때마다 이글이글 질투의 불길에 휩싸인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만을 향한 신성한 예배가
다른 대상에게 옮겨지거나 미신과 혼합될 때 특히 그렇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혼인서약을 파기할 뿐 아니라 부부의 잠자리를 간부들에게 내주어 우리의 영적인 남편 대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이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복을 구하는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그런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필리핀이나 남미에 그런 성당에 가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형상화, 우상화하는지 몰라요. 필리핀의 집집마다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집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여기고 있어요. 성당에 가서 하나님을 정작 예배하기보다는 누워있는 예수의 상에 발에다가 키스를 하고 오는 거예요. 필리핀 바탕가스에 있는 성당에 여러 번 가봤지만은 그 예수님의 누워있는 발이 얼마나 반질반질한지 몰라요. 하도 쓰다듬고 하도 뽀뽀를 해대서. 우리가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고 뒤에다가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그것을 달고 다니는가 하는 거죠. 만약에 그걸 부착함으로 자동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앞섰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일지라도 부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그러나 날마다 새기기 위해 십자가를 달았다면 그건 영광스러운 도구가 돼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물고기 스티커를 붙였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현실적인 복만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산신령이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계약이 성사되게 해주신다면 1,0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대학 좀 붙게 해주세요. 3일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늘 조건부였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자판기처럼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어느 날 김 집사의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았고 사람들의 말하기를 하나님은 내 헌금도 내 금식도 받지 않으셨어. 그리고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그분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김 집사님,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주일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뭔가를 하나님께 받아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분은 예배의 본질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미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리기 위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분에 넘치는 축복 가운데 자신이 왕이 된 것에 감사하면서 감사와 헌신을 담아 1,000번의 제사를 드렸는데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를 덤으로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는 받음의 정신이 아니라 드림의 정신입니다.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주일 동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때 묻은 영혼의 새로워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잘 몰라서 못 부르는 것은 하나님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반응이 지상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찬양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천국에 가면 기도할 것도 없고 헌금할 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 곡조 붙은 감사기도 찬양밖에 드릴 게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만을 생각해도 목청이 터져라 불러도 시원찮을 텐데
입을 굳게 다물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 노래방에 가서 목청 터져도 노래를 부른다면 그분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과 짝하여 사는 삶의 습관과 취미를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민교회 어느 안수 집사님이신데 골프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급기야는 주일까지 빼먹고 골프를 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가서 아니 안수 집사님이 주일까지 빼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푸른 초장이 어른거리고, 그리고 주일날 푸른 초장에 가 있으면 예배당이 어른거리는데 목사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면서요. 제가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골프장을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골프장에 가 있으면서 예배당을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좀 말이나 못하면 정말. 또 이민교회 어느 장로님 사극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수십 개 비디오 사극을 빌려다가 밤새 봤는데 주일날 아침에 오니까 대표 기도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아유, 준비도 안 하고 올라갔는데 첫 마디의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셨답니다.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예, 야고보서 4장 4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세상 것을 향해 달려갈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나아가 질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웅진그룹의 회장이신 윤석금 회장님이 쓴 말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잊을 수 없는 한 일본 여성을 소개합니다. 아라카와라는 60대 여성인데 한 건강식품 회사의 세일즈 매니저로 근무하는 여성이에요. 수만 명의 세일즈맨을 제치고 제일 좋은 성과를 거두는 이 여인은 놀랍게도 두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입니다. 그녀는 하루에 660km를 달립니다. 한 달 평균 2만 km를 달리는 거예요, 자동차로. 주문을 받기 위해 왕복 7시간도 불사하고 달려갑니다. 이것은 택시기사의 하루의 운행거리를 훨씬 넘는 수준인데 아들이 운전을 대신 해준다고 하지만 고령의 맹인 여성이 감당할 수 없는 분량입니다. 실제보다 10년이 더 젊어 보이는 이 여성을 향해 바로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은 직접 찾아가서 세일즈 성공의 비결을 물었는데 그녀의 대답은 걸작이었습니다. 가슴과 사랑으로 팔았습니다. 가슴과 사랑으로 팔았습니다. 열정이 담길 때 세일즈는 이미 돈벌이 수준을 넘어서서 구도자의 진지함과 감동을 풍겨내는 것입니다. 가수 B라는 친구가 있는데 인터뷰할 때 오래전에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물을 보면 저것을 춤으로 출 수 없을까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들고 가시면 지팡이로 출 수 있는 춤을 만들 수 없을까? 차를 탈 때도 차 타는 방법으로 뭔가 춤을 만들 수 없을까 생각해요. 세일즈를 하든지 춤을 추든지 무슨 일이든지 열정이 담길 때 거기에 감동과 생명이 있습니다. 열정은 생명이기 때문이죠. 열정이 빠진 것, 그것은 생명이 빠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열정이 빠진 세일즈가 돈벌이에 불과할 것처럼 열정이 없는 신앙은
종교 행위의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기력한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역겹기까지 한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 생활에 익숙한 바리새인들을 역겨워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처럼 비난하신 적이 없습니다. 열정이 빠진 신앙만큼 보기 싫은 게 없다는 거죠. 열정이라고 하면 그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란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질투하지 않아요. 길 가는 모든 이성에게 질투를 느낀다면 그 사람은 정신 이상자입니다. 질투란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향한 열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할 정도로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유감없이 표현된 자리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랑의 클라이맥스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놓을 만큼 지극한 사랑의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는 하나님처럼 사랑의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열심이란 바로 질투를 의미합니다. 그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골수에 사무친 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우리의 연인이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